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부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일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유죄하가를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회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지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배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17장을 쭉 읽다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이익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항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툼이 더 큰 다툼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자체가 사람들을 좀 더 깎아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집스럽든지 주변에서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다 해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서 오히려 스스로를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죽 했으면 19절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다. 누가 볼 때는 마치 다투기 위해라도 살아가는 자처럼 즐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진짜 참 지혜는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잠언 17장은 사실은 제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종종 쓰는 본문들이 몇 구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치킨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먹겠다고 다투는 거죠. 앉아봐 하고 보여준 말씀이 딱 이 말씀입니다. 뭐가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일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육이 집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무언가 넉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게 사실은 차라리 먹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나눌 것이 없지만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 화목함이 더 귀한 가치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참 지혜와 그 지혜가 만드는 행복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마저도 그렇게 넉넉한 중에도 서로 이익만을 취하는 다툼이 있다면 2절 같은 불행한 일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가정의 정상적인 구조라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들이 그 각각의 것들을 나누고 유익을 누려야 될 텐데 되려 엉뚱하게 종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툼의 현장, 화목함이 필요한 현장을 말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3절이라는 점이 오늘 잠언에서 좀 눈에 들어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지금 잠언 17장의 전체적인 그 맥락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행복이다,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화목함을 만드는 것이 지혜일진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왜 갑자기 3절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생명샘 서론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어떠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의 결과물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물질을 하고 도가니에 그것을 담궈내어 정련해내듯 우리 마음의 불순물,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나 쪽으로 남과 모든 걸 이렇게 주장해 보려는 그런 또 못된 마음들이 날마다 씻기고 정련되어야 사실은 그 관계가 참된 건강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4절과 같이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볼 표현은 잘 듣고 끝자리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이니라. 한마디로 솔깃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련하고 정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솔깃하기보다는 죄 짓는 쪽으로 더 솔깃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해하는 쪽으로 뭔가 죄된 방향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다스려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에 더 솔깃하다는 거예요. 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연단되지 않을 때는 자꾸 내 이익에 솔깃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솔깃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한 겉모술수에 이렇게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누려볼까 하는 사람들은 꼼수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나눌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지혜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결국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뭘 더 잘 듣고자 하고 내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는 지으신 일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랑의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를 조롱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지 못할 경우인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연단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은 조금은 맥락이 엉뚱하게 그 맥락과 상관없는 일들이 말씀들이 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한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결국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그러는 중에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명예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재산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도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쉽게 그래서 멸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겉모습은 저러하지만 저와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동일한 같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6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이죠. 6절 읽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락단락 전혀 엉뚱한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큰 맹상에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연단되어져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예를 든 거죠. 이와 같은 한 가정에서는 이런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어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뭔가
더 유익을 얻고 영향력을 얻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된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그 윗세대를, 또 교회를 빗대보자면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또 어른들도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는 말이라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뇌물이 뭡니까? 건물수수죠. 뇌물을 쓰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든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땐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은 다툼의 시작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지니라. 여러분, 싸움을 키우는 경우가 있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끝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마음이 연단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전환을 하죠. 혹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좀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작은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오늘 결국 관계의 결론은 말을 아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겁게 그 마음이 다스려지는 자는 그리 쉽게 말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라고 실천적인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날도 참된 지혜와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까운 관계와 함께한 이웃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열매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도가니와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정련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난한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때로 조그마한 다툼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안팎겠구나, 이런 예민함과 명민함도 있고, 또한 뇌물과 같은 겉멋술수가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를 풀어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아끼는 지혜를 통해 오늘 한 날도 마쳤을 때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락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서 난 굳게
허락하시는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절 말씀 통해서 오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증거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나는 미련한 자로서 혹시나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말과 언행과 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관계를 회복하며 만들어가기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흘러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 중심에 우리 마음에 불순물과 같이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음의 결과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관계가 화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또한 작은 다툼의 요소마저도 예민하게 여기며 어쨌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동행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 축복하시사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의 날 조금 더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는 한 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초청하고 또 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하루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울산 복음화에 기여하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있는 울산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음 공시계와 노동교 CC도에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장에 섬기신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시 오라니 그들을 간절히 바랍니다.